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서 그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적인 의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효과적이고, 특별히 헬라 문학, 그리스 철학에 젖어있던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유효적절하게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하고 설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시요 로고스요 메시아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라 라고 외치고 제자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 이 1장의 내용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세례 요한, 제자 요한, 안드레,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아니면 로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리새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첫 번째, 믿음은 곧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은 곧 새 출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자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밤중에 죄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걸 버리지 못해서 밤에 찾아왔다. 죄가 아직도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알지만 못하겠다. 귀찮다. 짜증난다.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잘 알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지만 선뜻 믿기는 좀 거시기하다. 믿기가 조금 애매하다. 결단 내리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란 새 출발하는 것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목사와 안면 인식이 있다고, 이 목사를 안다고 그래서 친하게 지낸다는 것,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외칠 뿐이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한다고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믿느냐? 믿음으로 거듭났느냐? 새 출발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법이 뭐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뱀을 들어 올린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데 그 들어 올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림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민수기 21장과 연관 지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 21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흔히 불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불뱀이 물었대요. 근데 물린 사람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불뱀 모양의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요. 광야의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늘 나오던 불평이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먹는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을 막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이 하찮은 것 먹기 싫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찮은 거 싫다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들이 막 사람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라보라고 해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볼 것 같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장대 위에 뱀 모양을, 그것도 지금 자기를 문 뱀 모양을 매달아 놓고 이걸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중에도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고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놋뱀을, 불뱀 모양의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라. 말도 안 되는데 보면, 믿음을 갖고 보면 너희가 산다. 믿음을 갖고 본다고요? 그들이 그 불뱀을 믿은 게 아니죠. 불뱀을,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믿어야 보는 거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개 드는 것조차도 귀찮은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바라본다?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이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야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못 내려온 예수,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죽은 예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느냐? 나를 살리겠느냐?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거죠. 그런데 믿고 보면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비유해서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의 그 놋뱀의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거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민수기 21장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주신 것은 뭐라고요?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보죠.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내가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단 것은 보면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곧 뭐예요?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살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곧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과 같다. 그래서 믿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민수기 21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아래에서 뱀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죄에 삭신 사망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함도 없고 빛과 진리,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 정죄가 있다, 그는 어둠에 있고 악에 있고 지옥에 있으며 영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게 된다.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분들이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천국에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아픈 중에 농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왜 실없는 소리 하냐고, 지금 나를 문 저 불뱀의 모양을 쳐다본다고, 저건 놋으로 만든 건데 저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서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모세가 짜증나고 힘이 들고 그냥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겨지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제자들, 증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
내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로마의 형벌을 가하는 그 형벌 처형 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아유 끔찍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서 멸망하게 된다.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인데, 그럼 오늘 제목,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이것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포커스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들림받은 죽은 예수님에 있어요. 십자가가 포커스가 아니고, 나무가 포커스가 아니고, 불뱀도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포커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왜 예수가 들려야 된다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 그 처형을, 그 끔찍한 처형을 이야기하는 줄 아니? 내 사랑을 내 아들의 죽음에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제자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뭐 되겠느냐?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으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화목 제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 독생자를 화목 제물 되게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들려 너희에게 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죽어줄게,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 갈 수 있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다.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핵심엔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은 죽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가슴 답답하고 먹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폭염 열대야 때문에 뒤척거리며 잠을 못 자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도 일을 해야 되나, 이런데도 내가 휴가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 대신 죽게 했다. 그리고 부활하게 했고 다시 심판의 주로 보내어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해 올 것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같이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아래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냥 시킨 인간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에 기꺼이 너희에게 왔다.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걸 주면서 널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이 뭐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인지상정이다. 그것은 사람이 된 도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오글거린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닭살 돋는다고, 어떤 사람은요 아유 뭐 남사스럽게, 아유 불편하게, 아유 왜 그렇게까지.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오글거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다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는걸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지금도 고백하고 계시는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을 고백해라. 사랑하려고 애써라. 오글거림을 좀 이겨라. 닭살 돋는다고 막 아유 뭐 이러는 거 그거 좀 이겨라. 창피하고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그걸 좀 이겨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라. 네 방법이 아닌, 세상에 가요가 알려주고 영화가, 드라마가 말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잘 됐어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으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 이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아무리 서툴다 하지만, 아무리 오글거리고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하고 닭살 돋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한번 사랑해 보겠노라고 하며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